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으러 나온 사람 그 위치가 무엇이냐, 또는 그 소유가 무엇이냐, 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놓고 판결을 하라. 그 택하실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지만은 토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강조하신 것은 토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슐람 장로님들 이것을 교회에서 이 말씀 그렇게 강조하는 거 들어봤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거 외식하고 가짜 아니냐.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사 오셔가지고 54개로 그것은 우리가 몰랐죠. 그 모세오경을 쉬운 4개로 부분으로 만들어서 그 다른 12개월이지만 주는 51주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주는 토라 포션 2개를 동시에 그게 매 54개를 다 할 때는 이제 특별히 그 달이 하나 더 있을 때 13개월 될 때 그런 식으로 그 달을 엑스트라 달을 태양력에 맞추어서 달을 한 달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조정하는 기준이 어디냐 하면 니산월. 그 니산월이 봄이 되게. 오늘은 이제 제목이 쇼프팀, 저지 재판장 이런 얘기인데 재판을 이제 광야에서는 재판을 할 때 모세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서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제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이제 12지파가 땅을 각각 분배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데는 이제 예루살렘이 될 텐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재판장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지파마다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할 사람은 참 지혜도 있고 또 덕망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식 이제 법정이 세워지는 거지요. 재판관만 세울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한 것을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도 세우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그래서 재판한 결과가 그대로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감독하는. 그리고 그 공무원은 또 시장이나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나 또는 하나님의 법 613가지를 안 지키거나 또 잘못하고 있는 또는 뭐 다투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법정으로 세워서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그 공무원들이 했다고 합니다. 또 지도자들은 세 그룹이에요. 지도자들은 보면은 거기에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재판관 이렇게 하는데 이 재판장이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공의를 지키라. 그래서 재판할 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뇌물 받지 말아라.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으러 나온 사람 그 위치가 무엇이냐, 또는 그 소유가 무엇이냐, 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놓고 판결을 하라.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의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영어로 번역했는데 보면 righteousness, righteousness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만을 추구를 하다가 공의롭게 판단을 하라. 이것이 이제 랍비들의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또 좋은 나무를 갖다 놓으면 그 나무가 올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단을 뭔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17장 2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남자 네 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 네 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다.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둘은 증인으로 반드시 하고 세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셋이 됐거나 넷이 됐거나 하여튼 가능한 대로 많은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분명하게 이 사람이 그런 악을 행했나. 왜냐하면 사형집행이기 때문에 사형을 할 때는 엄격하게 조사를 철저하게 해라.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7절에 보면은 그걸 내가 봤다. 증언하는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서 그 사람을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데 그래서 유대법에서는 전문 사형 집행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밝혀지면은 본 증인이 사형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너로부터서 좀 숨겨져 있다면은 a matter of judgment is hidden from you 하는데 between blood and blood 그러니까 피 흘리는 그 사이 그리고 또 between verdict or verdict 또 서로 논쟁이라고 할까 투쟁이라고 할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between plague and plague 그런 여기서 플레이그는 전염병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한 것들 사이 그리고 내 시에서 어떤 그 사건들이 터졌거나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기서 명시를 하면서 그러한 송사가 생겼으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 택하실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템플 그 성전이 있고 또 법정이 있고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으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코하님 제사장에게 오고 또 the Levites 레위인에게 오고 또 to the judge 재판장에게 그렇게 올 것이라. 그래서 레위인 중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물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제사장 그리고 재판장 이 세 지도 그룹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고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러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들이 결정한 대로 조심해서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옆에 법정이 있는데 법정의 이름이 최고 결정기관으로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산헤드린. 최고의 결정기관이 산헤드린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때 판결대로 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곧 11절에 보면 산헤드린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아주 우습게 보고 거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 귀족 같은 사람이거나 제사장 그런 것이거나 또는 왕이나 또는 뭐 장로나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사내들인 이거 결정을 아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죽이라 그랬어요. 사형언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석에서는 랍비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반역적인 장로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것을 아예 최고의 법정 그 기관의 결정이면은 무조건 따르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하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토라를 가지고 613가지 그 토라에서 나온 법 조항을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딱 결론이 나면은 그것을 따르도록 결정이 되면 반드시 따르라. 이것이 그래서 온 백성이 두려워해서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을 온 백성이 다 따르도록 어떻게 온 백성에게 알리겠어요? 그 절기에 맞춰서 사형언도를 내리고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다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제일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 슐람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제사장,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을 마태복음 23장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세가 주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포한 뒤에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오신 거잖아요. 1500년 후에 그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부패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바리새파 그런 그 유태인이지만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아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 모세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그것을 다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뭘 지키라는 거지요? 토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강조하신 것은 토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슐람 장로님들 이것을 교회에서 이 말씀 그렇게 강조하는 거 들어봤냐? 나는 그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만 막 그냥 히포크리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거 외식하고 가짜 아니냐. 그런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여기 보면 행하고 지키라 가르치는 거.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니까 그걸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행위로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해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